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것을 알아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것,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왜 왔습니까? 복음 놓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 복음을 붙잡으면은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은 구약에 보면 메시아라고 그러죠. 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스도.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는 이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줬는데 이 복음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인데, 우리에게 그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 그게 누구냐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야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로 우리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진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가진 자는 이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그게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게 복음이라 이거죠. 요것만이 복음입니다.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니고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주신 것, 이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편집한 것이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이렇게 편집해 가지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성경 공부 제일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 복음을 막 이렇게 편집한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이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낸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말씀으로 편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다른 걸 찾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요것 때문에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편집이 된 거예요. 요거 하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알았다, 이건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최고의 지식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책 이렇게 많이 줬지만은 이걸 딱 하나로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복음이에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성경을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편집이 이 복음 주시려고 편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잘 이해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가지고 요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편집되면요, 이 하나님의 것인 이 복음을 설계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설계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상이, 그렇죠? 온 세상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그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설계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 편집되는 만큼 이게 이제 설계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복음 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게 뭐야? 우리 집 식구들이 이거 복음 안 믿는, 이 복음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이거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 이게 이제 설계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요, 그래서 잘 편집되고 설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요, 이 복음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디자인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디자인 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디자인돼 가지고요, 그 말씀이 그 자리에 성취되는 걸,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전도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이 전도가 디자인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는 게, 그래서 작정된 사람이 누군가, 예비된 사람이 누군가, 그걸 잘 보는, 그 시간표를 보는 게 그게 디자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우리에게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돼서 요 편집되고 디자인되고 설계된 요것을 우리에게 요거 세 가지가 된 것을 주신 게 그게 뭐냐면 그게 강단이란 말이에요.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된 것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요,
복음을 확인하시면 그게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죠. 아, 오늘 또 복음으로 나를 살리셨구나. 이게 복음이라야 되는구나. 이 복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복음을 발견하시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이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또 예배에 최고의 성공된 자예요. 여러분, 이게 강단을 통해서 이걸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가 헤맬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은혜를 받았냐 못 받았냐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게 발견되는데 강단에서 이게 선포돼. 그래서 우리는요, 강단의 말씀만 따라가면은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마귀는요, 강단 말씀 놓치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놓치니까 복음이 희미해지죠. 말씀 놓치니까 하나님의 계획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삶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 말씀 놓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맞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엉뚱한 데가 있다고요. 나만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치고 응답받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거기다가 축복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진짜 이게 강단을 통해서 이게 온다는 것을 이걸 확실하게 된다면요, 강단 붙잡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진짜 이걸 찾아내는 거죠.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매일매일 찾아내는 거라. 이 강단이요, 이게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걸 매일 세 가지를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참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자꾸 살아나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요, 자꾸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일주일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강단의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러면요, 여러분 틀림없이 영혼이요 자꾸 살아나요. 살려주는 영이 자꾸 이 복음이기 때문에 자꾸 영혼을 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요, 뭐 어떤 시험 들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게 되어진다. 이게 되어지는 사람이 시험 들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어느 날 가다가 시험 들고 그러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강단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저도 뭐 하느냐면,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이걸 가지고서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또 찾아내고,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이요, 이 하나님의 것, 이거부터 잘 우리가 붙잡고요, 승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복음 안에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거 우리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의 그 주인공이 누구냐? 이 성자 하나님이죠.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 이 성자 하나님은,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예요. 그래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보혜사 성령은 자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자꾸 더 믿어져요. 참 얼마나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뭡니까? 이 오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이 제일 먼저 오잖아요.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나니까, 이 복음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니까 영적인 축복이 자꾸 생기잖아요. 영적인 힘이 생기고.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참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력이 생기는 거예요. 참 지혜. 그러니까 참 지혜가 생기니까 우리 몸도 회복돼. 근데 거기다가 뭡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살리니까 인력도 회복돼. 거기다가 뭡니까? 이 빛의 경제가 이게 뭐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축복들이요, 계속 이 오력이 이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더 달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이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축복을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이 보좌의 축복, 이 9가지가 이렇게 쫙 세팅되면요, 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되죠. 삼생명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닮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개 보고 우리 인간하고 개하고는 틀리잖아요. 아무리 잘 입히고 잘 해놔도 그 틀리다고요. 왜요? 우리 사람 종류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 종류가 아니라고.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야? 하나님하고 같은 종류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완전히 종이 틀려요. 그렇죠? 이거 우리 하나님의 형상, 거기다가 뭡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자꾸 주시잖아요.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자꾸 이 영적인 힘을 자꾸 주시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에덴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의 축복이 뭡니까? 에덴의 축복이 하면 모든 게 다 막 풍족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뭐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문제를, 이게 완전히 뭐냐? 이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게 그게 에덴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이 삼생명이 우리에게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 오늘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그 에덴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자꾸 이렇게 들려지니까 자꾸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죠. 자, 이 삼축복이, 이 삼생명의 삼초월 축복이 주죠. 삼초월의 축복. 이거는 복음의 축복이죠.
이 3초월의 축복은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3초월. 여러분 이 3초월이 뭡니까? 이 보좌의 축복. 우린 배경이 틀리잖아요. 여러분 이 불신자는 지옥 배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보좌의 배경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배경은 이 하늘, 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의 축복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렇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늘 배경을 누릴 수가 있다니까요. 아니 지옥 배경이 오면은 맨날 되는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래 불신자는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우리는 하늘 배경을, 이 하늘 배경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평안이고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237에 이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문제가 세상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문제에 답을 찾았다. 그러면 세상에 내가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37에 빛이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너무너무 축복의 사람이라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우리가 이 축복을 정말 다 주셨기 때문에요. 이 축복 누리시라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비질비질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전무후무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이거는요 진짜 이렇게 이 전도의 축복이에요. 전무후무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업, 그렇죠. 내가 하는 일, 거기에요. 이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이 축복을 주세요. 이게요, 내 것이 나와요. 같은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 축복을 쫙 누리시잖아요. 이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시면은 여러분이요, 이게 내 것이 나와요. 이게 같은 일인데 이게 내 것이 나와요. 그거는요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요. 내가 해보면은요 그게 나오고 딱 맞고 내가 쉬워. 하는 일이 쉬워. 하는 일이 어려운 거는요, 그거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게 제대로 못 찾아진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딱 소통하니까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일이 가장 편하고 쉬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셔도요, 그게 나에게 전무후무한 그 축복이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 전무후무한 이 응답과 축복이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분명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도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게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잖아요. 야,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데 전무후무한 교회, 진짜 하나님이요 전무후무한 교회로 하나님이 딱 뽑아가지고요 그렇게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었으니까, 말씀 주셨으니까요 그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야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되어지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주시면 그 말씀대로 성취될 걸,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무후무한 교회라. 그래서 여러분을 만난 게 전무후무한 그 축복이라. 나와 이렇게
나와 교회와 이 업에 이렇게 이 축복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3시대의 축복 우리에게 주시죠. 여러분이요 한 사람이 이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은요 반드시 또 다른 사람이 이게 반드시요 이렇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목회자 한 사람이 응답을 받으면은 전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합니까? 이 렘넌트들에게요 이것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3시대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다 살아나는 거고요. 뭐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중직자님들은요, 이 현장에서 이 축복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비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받아야 된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 응답을 주시는 거죠. 자, 뭐 길게 할 거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신 것을 딱 가지고 누리는 사람은요, 꼭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여정을. 여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요, 그 여자들 이름이 나와요. 기생 라합이 나오죠. 거기다 또 누가 나옵니까? 예? 룻 또 다말. 이게 뭐한 여자들이에요? 라합은 국가의 배신자지요. 정탐꾼을 숨겨줬으니까 국가의 배신자예요. 거기다가 기생, 그죠? 룻 이방인. 다말은 누굽니까? 다말은 이게 페륜알. 네? 페륜 여자라. 그렇죠? 아니 시아버지하고 가서 상관을 했으니까, 이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상관을 했으니까 페륜 여자잖아요. 바세바는 누굽니까? 이 간음 동조자요, 살인 동조자라. 그렇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을 왜 성경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네? 하나님이 왜 무슨 악취미지, 아니 좋은 말들을 다 써놓으면 좋은 멋있는 사람들, 정말 깨끗하고 괜찮은 사람들 써면 괜찮은데 왜 이게 성경이 전부 다 이런 걸로 도배가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왜 무슨 악취미를 가지시고 왜 그렇게 하시느냐 말이죠. 왜 이걸 자꾸 기록하게 하느냐?
복음이 복음화시키는 거야. 복음화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복음은 배신자도 뛰어넘을 수 있다. 복음은 그거보다도 더 강하다. 그리고 복음은 이방인 그렇게 소외되고 이런 것보다도 더 강하다. 그리고 이런 폐륜 이런 것보다도 더 복음이 강하다.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돼? 그러잖아요. 우리 이해가 안 될 때 그러면 되냐? 그러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복음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어느 정도로 가져야 되느냐, 이거보다도 다 뛰어넘는 게 그게 복음이라. 복음은 다 살릴 수 있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됐다, 이제 복음 하나면 그러면 이제 끝이다, 그게 아니죠. 그럴지라도 복음이면 그 사람 살릴 수 있다. 그렇잖아요. 진짜 엄청나게 실수했어도 그 사람 복음이면 살릴 수 있다. 그 사람이 복음 잡으면 살아날 수 있다. 근데 우리는요,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이 자기 수준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여정을 가게 해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은요 전부 다 이 여정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올라갔는데 안 오니까 아론하고 백성들이 다 뭐라 그러냐, 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 귀고리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오니까 이게 금송아지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래서 거기다 막 다 절합니다. 모세가 와서 보니까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판 깨뜨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요. 뭐라 그러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를 따로 세워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딱 따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칼을 허리에 차고서 네 형제, 네 이웃 모조리 싹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날 3,000명이 죽었어요. 칼로 3,000명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그 레위를 보고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 너희가 여호와의 일에 헌신하였으니 내가 복을 주리라 그래요. 왜 그렇게 합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은 당장 뭐예요? 아니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가 잘못하면 뭐죠? 피제사들이잖아요. 십계명을 주어서 십계명 못 지키면 당장 저주받으니까 뭐합니까? 매일 피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금송아지 이 죄를 범했을 때 뭐합니까? 아니 그냥 가서 피제사 지내라 그러면 될 텐데 칼을 차고 가가지고 싹 다 죽이라고 그래서 3,000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내 이웃, 내 친구, 내 형제 싹 죽이라 해요. 3,000명이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악하십니까? 왜 그러냐 말이야. 이거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와 그렇죠? 많은 문제와 상황과 이런 모든 것은 뭐예요? 복음화되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 낙심하고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요 반드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결론이 뭡니까? 참 회개하는 겁니다. 참 회개. 참 회개가 뭐겠습니까? 복음화 안 된 것 회개하는 거예요. 자꾸 복음 놓치는 거 회개하는 거예요. 문제에 잡혀가지고 복음 놓친 거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진짜 우리가 말씀 운동 끊겨진 거 회개하시는 거예요. 전도 운동 안 되고 있는 거 그거 회개하시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데 내가 이게 안 되는 거 이게 진짜 말씀 운동이 끊겨졌습니다. 우리의 현장에 말씀 운동이 끊겨졌어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은 현장이 전부 다 회복되거든요. 이 흑암 권세들이 다 무너지는데 우리의 현장에 말씀 운동이 회복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끊겨진 거예요. 진짜 회개할 거 이겁니다. 이 말씀 운동이 끊겨지잖아요. 말씀이 끊겨지면 이 세상이 전쟁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저 푸틴 하나 이게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요. 그게 한 사람에게 그게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전쟁이 일으키고 3차 전쟁 막 일으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말씀 운동이 끊겨져서 이 모든 문제들 이 모든 그 사회의 모든 악과 이런 분쟁과 다툼과 이런 모든 범죄와 타락과 이 모든 것들이요 말씀 운동이 끊겨져서 그러나요? 그렇잖아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말씀이 끊겨지면 재앙이 오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이 끊겨지면 재앙이 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회개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거 놓치고 그렇죠? 엉뚱한 거 하다가 진짜 말씀 운동이 끊겨지네요. 반대로 우리가 이 말씀 운동 속에 들어간다면요 우리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이것이 진짜 우리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요 우리 현장에 주실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경제를 주옵소서 아무리 해도 안 줍니다. 그게 기도가 잘못된 거래요. 이 전도 선교 경제 빛의 경제가 있으니까 이 빛의 경제를 주옵소서 아무리 해보세요. 안 줍니다. 왜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이 빛의 경제를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받을 수 있는 나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빛의 경제를 받을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가 되면 이거는요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내가 빛의 경제를 받을 수 있는 나를 변화시키는 이게 진짜 내가 이 빛의 경제를 받으려니까 뭐합니까? 이거 알아야죠. 그렇죠? 이거 진짜 이거 주신 거 이 여정 속에 있던 거 이거 알아야죠. 이걸 아는 나 그렇죠? 이것을 누리는 나에게 하나님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이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에덴의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뭐 할 때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내가 요렇게 요걸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머지를 따라오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무조건 이거 달라고, 뭘 맨날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사실적으로 봐야죠. 무조건 하나님이 무당들이 무조건 복 빌어주고 그런다고 그 복 받는다, 이게 무당 미론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도 정확한 코스를 밟아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편집, 설계, 디자인, 이게 진짜 되어질 때 하나님이 따라오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도 기초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거를요, 여러분 마음에 담고요, 진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소원하면서요, 정말 그거 붙잡고 씨름하면서요 인도받아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요 이런 것들이 자꾸 보여지고 자꾸 늘어지게 됩니다. 자꾸 말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붙잡고요 꼭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신 이 복음, 이것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붙잡고 누리며 하나님이 여정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말 임한 이 복음의 축복이 또 다른 사람에게, 세상 속에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 속에 정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운동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